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8편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구약성경 866페이지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지는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8편은요 정말 슬픔이 가득한 시입니다. 한 신학자는 시편 모음 중에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이 시편 88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88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주야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14절부터 18절까지 여전히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이 슬픔의 노래인 이유는 이 시인, 이 지금 노래하는 시인은 평생토록 응답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적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 노래를 마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 속에 이 시인은 갇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질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8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모두 멀리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부정하다 여길 어떠한 질병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병이 점차 악화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떠나가게 되어진 상황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주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열 번째, 내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어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어였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눈이 새어였다라는 것은 제유법으로 온몸이 새어져 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점차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조차 나에게서 끊어졌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조차 버림받았다.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남은 수단인 것처럼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에서의 구원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코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음에서의 구원은 죽음 직전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구원은 죽음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11절에도 이어집니다. 무덤, 멸망, 모두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이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죽음 이전에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간절하죠. 그리고 집요합니다. 절박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과 9절, 이어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 이 절박한 노래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이 노래의 한 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흑암 속에서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 마무리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생명의 불씨가 사그러드는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미 절벽을 향해 한 발을 내딛고 있고 나머지 한 발만, 무게의 중심만 옮기면 죽음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편을 말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유일하게 너의 생명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시편이 감사로 끝났다면 생명의 불씨가 사그러드는 마지막 순간을 절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코 이와 같은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사할 간증의 이야기는요,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명의 불씨를 내는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성도는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떠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아뢰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내일 하루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아침에 나는 눈을 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시편의 비탄의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듣는 분으로 남아 계신다. 이 시편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절망이 어떠한 절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요, 시인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끊어진 것 같다 이야기하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깊이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듣지 않으심을 경험한, 완벽한 버려짐을 경험하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밤에 우리는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아직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리고 오늘 성도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시편 88편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듣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러할 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인의 고백에 우리의 삶을 포개고, 이 시인의 고백들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요, 우리의 감정을 포개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설령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덮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은 증거할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절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소망함을 가지며 절망함 없이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인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떠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침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아뢰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시편 88편처럼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설령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절망을 경험할지라도 그러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에 나의 삶 속에 유일한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멸망 가운데 비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편 81편의 시인처럼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복된 하나님의 응답이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신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의 끊임을 하나님 알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멸망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찾고 찾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한 가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 가운데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가 단지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동력이 되어서 각 다음 세대 부서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의 예배 우리 다음 세대 부서의 예배들을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부서의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목양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서의 사역자들 하나님 여름의 시간들 가운데 충전의 시간을 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셔서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각 부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